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영광은 뭐라 했습니까?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승리할 때에야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승리의 왕인 줄, 승리의 신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뭐 하죠? 알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열재앙이 이집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까? 따라 나오지 않았죠. 아니, 아는데 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파라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봤는데 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 뿐이지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잡종들, 잡국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속에는 누구도 있다? 이집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사람들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옵니다. 왜? 그들이 뭘 알았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걸 알았고 믿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 이 바위가 전능자 하나님을 막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 대응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 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나올 수 있게끔 그걸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왜? 방해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불기둥은 밤이니까 앞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편 23편과 같이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서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무서운 이집트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막아 세우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지럽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꽃잎을 떼면서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네. 사랑하네. 내 믿음과 성령의 꽉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 꽃잎을 떼면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할 것인지 불안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것도 열재앙할 때 했죠. 계속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오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 이 재미난 상황이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쪽에 수벽, 물벽이 이렇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벽이 확 이렇게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을 보면서 안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물벽을 보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벽을 보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철로 역정을 할 때 우리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밧줄에 묶여있는, 아주 단단한 밧줄에 묶여있는 사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정도를 쭉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고함만 지르지 그 사자가 나를 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죠. 믿음이 없을 때는 무섭습니다. 저 사자가 나를 삼킬 것 같거든요. 이 물이 확 엎어져서 나를 삼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저는 그 종들이 이렇게 그 포도주, 물을 나눌 때 끝까지 물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 포도주가 마지막에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물을 바라보고 물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무리 물벽이 높을지라도 무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쫙 몰려 들어왔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까 말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뭘 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저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만 알았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그건 별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나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실들을 알지만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홍해 앞에서. 어디에서? 홍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죄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